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벅찬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이스라엘을 대표할 12사도를 세우는데 그 중에 첫 네 사람을 부르신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부터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이들이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땀 흘리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로 부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짊어져야 할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로 또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자기들의 모든 그물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죠. 재산을 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런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은 누구에게서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절 2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죠.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서는 부르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의 첫 제자로서 어부들을 삼으셨을까? 이 어부라는 직업이 통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의 직업이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멸시당하는 자들, 그들을 불러서 지금 천국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식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해서 따름으로써 이제 이 네 사람은 물고기 잡는 일에서 떠나서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하고도 귀한 그 고귀한 일에 지금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애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귀한 사도의 직분을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로서 삼는 영광을 이들이 지금 얻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어느 지역까지 퍼집니까? 자, 23절에서 25절을 쭉 보시면은 이 복음의 증인과 일꾼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의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죠. 치유하셨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에 이 어제 말씀에서 나오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갈릴리의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리라는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 땅 갈릴리에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함께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것, 약한 것 이것을 치유해서 온전케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24절에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병든 것, 약한 것 이것을 고쳐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천국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질병, 죄로 병든 것을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고 있습니까? 24절에서는 북쪽 갈릴리 북쪽에 인접한 수리아 전체에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려와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셨고 그 결과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 편까지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한 지역들은 사마리아를 제외한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지금 힘있게 역사하면서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공생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한 주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사역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그죠? 23절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삼중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지금 직접 갈릴리 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전하셨어요. 회당이건 해변이건 산이건 우물가건 뭐 잔치집이건 뭐 자신을 필요로 하고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우리 주님은 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되 힘있고 능력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주셨고, 이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을 편칠켜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느냐?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기들의 모든 금을, 그러니까 즉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이런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제자 훈련이라는 것, 또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심에 그냥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들의 결단을 보면요,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왜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다 할 배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지위를, 어떤 재산을, 물질을 보상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배경도 어떤 보상도 약속받지 못하는 그런 부름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부모까지도, 사랑하는 부모까지도 뒤로 한 채 그렇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부름을 쫓아서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어려운 요구죠. 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결단이 없는, 그냥 말만 무성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울리는 진과 같고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그건 열매가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로 따른다라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복된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망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병든 자와 약한 것을 치유하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머릿속으로 손익을 계산하며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